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유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걸어가고 아니면 운전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미리 알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표지판에 글씨가 안 쓰여지고 어떤 상징적인 그림만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혹시 노루라는 사진 같은 거를 보면 우리는 이곳 가운데 노루가 자주 침몰하는 곳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좌회전 표시가 그려지면 여기선 좌회전을 할 수 있고, 또는 좌회전 표시가 이렇게 빨강 짝대기로 그어져 있으면 여기선 좌회전 하시면 안 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표지판들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신 그 방향에서 다시 뒤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표지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바로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천지지변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갔던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결실을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죄악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찾아오고 돼서 그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파괴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삶 가운데 살아간 그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그들이 살아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정말로 악행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되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너무 많은 악행들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 가운데 한탄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악과 어떠한 더러움과 어떠한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가 악을 보시고 그가 죄악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을 행사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노아가 살아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결국엔 심판을 결심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뭐하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내린 그 이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을 내리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 내릴 수밖에 결정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것과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심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한 사람을, 그 사랑을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의로운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선한 것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노아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더 많이 발전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나 미디어나 아니면 뭐 신문을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 녹록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녹록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뉴스라 매체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갈등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갈등들이 그냥 다른 사람과 사람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도 그 갈등이 심화될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들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살인과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과 부모를 살해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회가 사람들을 더 고립하게 만들고 다양한 질병들이 생기게 되고 정신적으로 질환으로 육신적인 질환으로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오며 어둠을 가져오며 많은 실패와 낙담을 가져오며 때로는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뜻으로 자기 힘으로 이것이 개선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수많은 혁명이 일어났고 수많은 정권들이 교체되었으며 진보나 보수와 상관없이 더 나은 삶을 바라보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대중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수많은 말들이 올라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많은 말들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을 맛보게 되며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되며 우리는 더 살기가 힘든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선하게 살았으며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악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결심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과연 우리의 마음은 악함이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미움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한 마음은 없는 것인가요? 우리는 불만과 불평과 부정적인 바라봄과 어둠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는 없는 것일까요? 혹은 우리 안에 의견과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아집은 아직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이 세상, 변하지 않는 나의 마음에 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이미 안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노아라는 그 선한 한 사람을 택하사 그의 가정을 구원케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야 노아에게 이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노아에게 이 심판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방주를 지으라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노아가 지은 그 방주는, 노아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 듣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자기가 보지 못한 일이었고 그 이전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만 해도 비가 한 번도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라는 것을 보지 못한 시대였고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이 듣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방주는 높은 그 산 위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가 지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주를 지어진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많은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비웃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그 방주, 물 위에 떠나 있는 그 방주, 바다를 건너기 위한 어떤 그 배를 짓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그것을 짓습니까? 바다 근처에 짓거나 강의 근처에 짓거나 요즘에는 기술력이 많이 발달하여 아예 바다 위에 그것을 건조합니다. 하지만요, 노아는 이것을 산 위에, 그 높은 많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산 위에 이 배를 건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조하는 것이 바로 1년, 2년 뭐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를 바쳐서 그 방주를 노아는 짓게 되는 것이죠. 많은 비난과 조롱과 웃음의 소리,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 있을지라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자기의 명령하신 그 일대로 그는 순종하며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은 그 심판의 날이 도래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40일 밤야로 주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비가 쏟아졌으며 샘은 터졌으며 물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스콜 같은 현상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심시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물이 갑자기 쏟아지면 범람하게 되고 많은 것이 잠기게 되며 많은 것이 물이 순식간에 건물들이 잠기는 것을 우리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에도 그 땅 가운데 샘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40일 동안 내리면 충분히 그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지면 가운데 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감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심판이 도래했고 심판이 40일이 끝난 이후에 이 물이 서서히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빠질 때 이 물이 빠지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모든 물이 마르고 결국에는 그 방주에서 내려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구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니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 드렸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의 가장 마음의 깊은 중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 이러한 심판을 물로 내리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이제 그 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지 물로 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노아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도 악함이 가득하고 아직도 선한 것이 없으며 아직도 죄악이 하나님께 불의한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나의 중심도 가장 깊은 곳 가운데도 하나님께 선하지 못하며 아직도 많은 악함이 있음을 선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심판이 물을 내렸던 그 심판이 임하지 아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이유 사람의 악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신 것을 돌이켜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사 그 심판을 우리에게 보류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심판받아도 다행히 받아도 죽어도 마땅한 우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그 심판을 보류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결정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영벌이라는 그 놀라운 그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비록 많이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어둠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는 그 영벌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 하나님이 우리 영벌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은 죄악에서부터 무능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지극히 큰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함과 우리의 어떠한 행함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요,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아버지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가 한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 결국 그거 찾을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려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 불을 비춰 온 집안을 깨끗이 그것을 찾고 그 동전을 찾을 때 기쁜 마음을 고백했던 비유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떠나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빈털터리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려 그 아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러한 마음을 우리를 찾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빛비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배를 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날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지금은 보류되었고 하나님의 물의 심판은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불로 이 땅 가운데 심판한 줄로 우리는 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모르나 곧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것 같이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의 목숨을 생명을 바쳐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통해 구원의 방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볼 때 조롱해거리고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바라볼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연약한 것이 보일지라도 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안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그 말씀하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조롱과 비난과 어려움과 많은 힘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주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품인 바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돌아오셔서 교회 안에 더욱더 붙잡히셔서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구원을 우리는 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나의 삶에 막닥뜨리는 문제로 인하여 많이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가운데 불만 불평이 할 때가 참으로 많죠. 하지만 우리가 그 불만 불평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항상 그래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다행히 받아도 우리는 어떠한 말도 변명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큰 것이며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 건의 영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우리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